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크라강 세미나 7 정신분석의 윤리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탈, 거세, 그리고 초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햄릿은 그의 비극적 자유 속에서 그를 한계 너머로 이끈 그 욕망, 즉 알고자 하는 욕망의 결과를 다루어야 하는 순간에 이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아가면서 스스로 두 죽음 사이의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헬프로시히카이트의 공간입니다. 예. 아버지의 원수,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죠. 계속해서 유령으로 나타나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 그 원수는 어머니의 애인입니다. 어머니의 애인. 그러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결국 어머니를 고립시키는 것이죠. 그런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이 고민 속에서 결국 햄릿이 힐프로시히카이트, 고독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두 죽음 사이의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고독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나만이 스스로 그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이러한 그 공간에 들어갈 때 우리는 두 죽음 사이의 공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그것이 오는 것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진동하는 입자처럼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공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공간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 죄책감이 더 크겠죠. 이게 햄릿이 들어가야 할 자신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voice 소리 베레든 할 때 그것이 있는 곳에 내가 되어져야 한다 때 이 두 죽음 사이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힐프로시히카이트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햄릿에게는 정한 명령이죠. 사실상 그는 자신에게 부과되는 의무에서 그러한 의무, 두 죽음 사이에 들어가는 의무, 그러한 의무를 실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보다 큰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 이 공간에 마땅히 들어가야 돼요. 이 공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두려워지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은 왜냐하면 정원 무의식의 이 초자의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그래요. 초자의 명령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초자의 명령과 두 번째는 내면의 무의식적 진실을 향한 초자의 명령이 있어요. 무의식적 진실을 향한 초자의 명령. 그것은 이 상징계를 넘어가는 그런 명령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상징계의 방해, 상징계의 장애, 상징계의 한계를 넘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초자의 명령이 또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 명령을 듣지 않을 때 주체는 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은 결국 거세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금지를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햄릿의 경우에 거세는 뭘까요? 햄릿의 경우에 거세는 아버지의 원한을 갚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갚아서 아버지로 하여금 상징적 죽음을 죽게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죽음이 상징적 과정을, 상징화의 과정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세예요. 햄릿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음으로써 아버지의 부채를 갚는다. 아버지의 부채. 아버지의 부채를 청산하는 게 이게 햄릿에게는 거세예요. 근데 그것이 금지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쉬워요. 만약에 금지를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는다 그러면은 햄릿은 더 큰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게 되는 것이죠. 햄릿은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진정한 죽음으로 죽습니다. 저주는 인간의 참된 실존, 세상의 질서에서 자신을 빼는
이게 두 죽음 사이죠. 세상의 질서에서 자신을 빼는 실존. 이게 두 죽음 사이에요. 상징적 질서에서 자기를 빼는 이러한 실존의 근거에서 자유롭게 저주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저주를 받아들이는 것은 내면적인 초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태도이며 마드리갈이 말했듯이 그 아름다움 때문에 두 배로 아름답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욕망과의 관계에서 내적 한계 지대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영역은 항상 죽음 너머의 지점으로 격화되는데 이는 해야 할 일에 비추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오이디푸스에게 있어서 욕망과의 관계에서 내적 한계 지대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자신의 그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 욕망이죠. 이 욕망과의 관계 속에서 오이디푸스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적 한계지대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자신의 그 진실을 알고자 하는 욕망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내적 한계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영역은 항상 죽음 너머의 지점입니다. 그 영역은 죽음 너머에 있어요. 그러나 그 영역으로 가야 돼요. 죽음 너머의 지점으로 격화되는 경험 없이는 주체가 자기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체가 자기 길을 찾는 것 불가능하다. 무의식의 진실을 쫓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면의 초자의 정원 명령을 실천하는 건 불가능하다. 내면의 초자의 정원 명령은 반드시 우리를 죽음 너머의 지점으로 격화시키는 것이죠. 인도하는 것이죠. 죽음 너머의 지점으로 격화되는 경험은 우리에게 마치 정원 명령처럼 주어진 것이며 여기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데서 오는 두려움은 존재적 두려움이다. 이거는 자기 부채입니다. 이건 자기 부채. 자기 인생의 부채. 무의식의 진실을 향해서 죽음 충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자기 인생의 부채를 만드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쇠퇴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초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멜라니 클라인에 의해서 과학적인 충동에 대한 반응으로 아이에게 초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지만 초자가 언제 처음 나타나죠? 엄마에 대한 공격성에 의한 죄책감. 그것이 엄마에 대한 아이의 공격성과 이에 대한 아이의 죄책감. 이것이 아이에게 죄책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지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쇠퇴하는 순간에 초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주체가 그 권위를 자신에게 편입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쇠퇴하는 순간에 초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금지를 내면화시켰다는 걸 얘기해요. 자기에게 편입시켰다. 이게 거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거세의 수용이에요. 거세의 수용. 거세를 수용할 때, 즉 금지를 받아들일 때
그때 아버지의 법의 초자가 내면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법의 내면화는 뭘 의미합니까? 또 그것은 뭘 의미? 아버지의 법에 기초한 그 초자의 형성과 그것을 위반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법 그 금지를 위반하고자 하는 그 초자의 이면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 항상 초자가 들어오면 초자의 이면이 형성된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아이가 엄마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엄마를 끊임없이 공격할까요? 예.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쇠퇴 기간에 아버지에 대한 애도가 일어납니다. 비난받을 것이 많은 존재인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애도하면서 그의 법을 받아들이고 금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파르입니다. 죽어가는 아버지의 목소리. 네. 그래서 아버지의 법을 자기 스스로 편입시켜요. 내면화시키는 것이죠. 프로이드는 거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실제적 아버지이고, 실제적 아버지가 거세를 하죠. 궁핍에 관한 한, 궁핍이 이게 박탈이에요. 박탈에 관한해서는 이거는 상상적 아버지예요. 주체가. 여기서 궁핍은 박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박탈의 대상이 환상의 대상의 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박탈당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환상의 대상의 이로 자리 잡는 것이죠. 거세하는 아버지 초자의 기원으로서의 아버지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상적 아버지가 박탈할 때 누구를 박탈하죠? 엄마를 박탈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대상의 이로 자기 매김하는 거예요. 이거 환상의 대상이에요. 환상의 대상. 그런데 이 환상의 대상을 향해서 그 욕망을 발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거세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박탈의 대상인 어머니는 환상의 대상 A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의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거세된 아버지의 깊이에요. 이것이 욕망의 이 구체화입니다. 실제적 아버지는 그레이트 포커예요. 엄마를 차지하는 아버지죠. 이 아버지는 아이가 5세 되는 무렵 아이에게서 어머니를 박탈했던 상상적 아버지의 실제적 모습이에요. 물론 아이의 입장에서는 환상적인 아버지이지만, 그러니까 환상 속에 있는 아버지죠. 이 박탈과 궁핍은 존재적인 것이고, 지잭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주체적 궁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존재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적 형상의 기초가 되는 것은 실제적 아버지가 아니라 이 가상의 아버지다. 나를 박탈하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이 크리스찬들이 기도해도 그렇게 응답이 그렇게 자주 그렇게 빈번하게 내 마음에 맞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시시때때로 불만족을 주고 불쾌감을 주는 거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엄마는 아이에게는 환상의 대상 A로 자리 잡듯이 하나님이란 존재도 이 크리스찬들에게 환상의 대상 A로 자리 잡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불만족스러운 환상의 대상 A를 끊임없이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로고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고스. 거세된 아버지의 기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너덜하게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궁핍, 그 결여. 그것이 바로 그 환상의 대상 A인 하나님 아버지께로 끊임없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크리스찬들에게는 결정적이고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기표로 작동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조차 그 하나님께 저렇게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조차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그런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모범적인 욕망의 길을 갖다 제시하신 분이죠. 궁극적 관점에서 초자의 기능은 결국 신에 대한 증오, 신이 사물을 너무 나쁘게 다루었다는 비난, 사물, 인간. 인간을 너무 나쁘게 다루었다. 마음에 들지 않게 불만족스럽게 다루었다 되는 데 대한 비난이다. 나는 이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분절 구조의 진정한 구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락강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사랑은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원치 않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뭘 줄 수 있었겠어요? 권력을 줄 수 있었겠어요? 해방을 줄 수 있었겠어요? 자유를 줄 수 있었겠어요? 돈을 줄 수 있었겠어요? 먹을 걸 줄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결여를 준 것이죠. 결여. 죄를 깨닫게 하는,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구나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결여를 준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박탈의 의미. 예수님도 하나님께 박탈당한 자죠. 거세, 아버지로부터의 거세, 법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초자의 전면과 이면이 어떻게 작동한다는 것.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자크락강의 정신분석의 윤리 세미나 7 끝날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3, 4주만 지나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이 한 권을 강의를 부족한 강의를 들으시냐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까지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